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죄의 돈으로 부르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빛과 소금으로서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빛이 되어야 될 곳에서 어둠 되어버렸고, 맛을 내야 될 곳에서 맛도 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 살다가 하나님 다시 주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채워지는 예배되게 도와주십시오. 살면서 하나님 은혜가 고갈되어 버렸고 축복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하나님 텅텅 비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세상 것만 바라보며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심령의 마음에 은혜가 채워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채우시면 채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은혜와 축복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또 제자들은 이 기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직접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성경에 신약에서 여기밖에 없어요. 마가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 우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주 기도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주 기도문을 천천히 하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은혜 주시면 단언코 말씀드려요, 우리 다 못합니다. 은혜 눈물이 콱 고여서 우리 다 할 수 없어요. 은혜가 풍성한 가운데 주기도문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어지간 은혜가 우리를 붙잡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기도하세요. 주기도문. 힘들 때 주기도문 하세요. 분노가 생길 때 주기도문 하세요. 의심이 생기고 마음이 아플 때 천천히 그냥 연불하듯이 주문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주기도문 하시면요, 주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예요. 다른 기도 못해도 괜찮아요. 이 기도를 천천히 하면서 자꾸 우리 몸이 반응할 정도로 주기도문을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이 기도를 너가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이것을 가르치라 그러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여러분 40년 동안 1세대를 다 잃어버리고 2세대들이 우여곡절 끝에 조상들 부모들 다 잃고 그들이 깨닫고 나서 겨우 이제 가나안 입구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결론을 보면 27절 말씀을 보면요, 기도할 때 누가 하겠냐라고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하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24절, 25절, 26절 보면 절절마다 여러분 거기 말씀이 나오는 동일한 단어가 있는데 원하고
원하노라. 이건 하나님의 강력한, 그리고 반드시 너희가 좀 해주기를 바라는 아주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왜 안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그 기도를 안 하는 것입니까? 주기도문 못지않게 구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이 민수기는요, 왜 민수기가 시작되면서 이 초창기의 6절에서 이런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 다시 말하면 아론은 레위 지파입니다. 그 당시에 레위 지파는 여러분 제사장 지파예요. 그래서 제사장에서 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못났던 간에, 많이 배웠던 간에, 많은 것을 알고 있던 간에 관계가 없어요.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이 모세를 통해서 들은 이 말씀을요, 전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를 뜻하냐면요, 아론도 전해야 되고 아론의 후손도 전해야 되고 계속해서 이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전서에 보면요,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구약 시대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을 주면 그 제사 끝난 다음에 회복과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잘났기 때문에, 아주 가문이 좋기 때문에, 많은 지식을 방대하게 알기 때문에 아무런 그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큰 저수지에 물이 있는데 이 물을 빼내기 위해서 파이프가, 플라스틱으로 만든 파이프가 있고 쇳덩어리로 만드는 파이프가 있는데, 새로 멋있게 만든 파이프에서는 물을 전혀 여러분 흘려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플라스틱, 오래됐고 싸구려고 흠집 많은 플라스틱은 그 물을 저수지에 계속 빨아당깁니다. 어떤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물을 빨아당길 수 있는 플라스틱 파이프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쇠 파이프건 플라스틱 파이프건 관계가 없어요. 그들은 뭘만 하면 되냐면 물을 흘려보내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그런 하나님의 권세와 그런, 내가 어떻게 그런 가족을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연약한 사람을 축복하고 내가 어떻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볼 때는 플라스틱 쪼가리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통로라도 우리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저수지에서 물을 그쪽으로 통과시키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다 대고 그냥 물만 통과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 나 같은 것이 뭐 어떻게 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그런 축복을 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이런 자체가 어디서 나오는 발상입니까? 전혀 믿음이 없다는 발상이에요.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3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왜 모세에게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만 여러분 일러 말씀하시면 되는데, 거기 22절, 23절 말씀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왜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에게 있겠습니까? 이것은 제사장이면 여러분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축복하며 축복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있습니다. 이 축복의 내용은 뭐냐면요, 24절에 보면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축복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요,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잘 먹고 그 기도가 아니라 평안한 축복을 기도하라고, 이 세 가지를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축복은 여러분 세상 축복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될 축복은 영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축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그 약속하셨던 것을 여러분 이루실 수 있는 그것을 줬을 때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의 삶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와야 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런 복을 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매일같이 이런 복을 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주셨는데 우리 입술로 여러분 이렇게 축복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 입술은 지금 이 축복의 통로처럼 잘 쓰여지고 있습니까? 내 입술 때문에 어떤 사람이 마음에 상처받아서 하나님께 아프게 괴롭게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일으키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말 때문에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의심할 정도로 그 사람이 마음이 흔들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은요, 똑같은 말이라도 식상한 말이라도 괜찮아요. 입을 열어서 자꾸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자꾸 여러분 사람은요 좋은 얘기 여러분 하면요 우리가 이런 좋은 얘기도 여러 번 들으면 어떻다네. 그래도 여러분 나쁜 얘기를 계속하고 나쁜 얘기를 계속 듣는 것보다 좋은 얘기 듣는 게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성도들이요 그냥 조그만 그 위로의 한마디 좋은 말 한마디도 나는 마음이 그게 확 닿아요. 그래서 좋아요. 근데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지 여러분 힘들게 하고 별로 여러분 좋지 않는 그런 말을 여러분 한번 들으면요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기분이 상해요. 안 좋습니다. 우리는 저뿐만 아니고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듣기 싫다 식상하다 하더라도 축복의 말 좋은 말을 여러분 자꾸 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 좀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가 사는 사회를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복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누가 한 사람 돈을 왕창 벌어가지고 다 뿌려버리면 복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돈이라는 것은 한번 왕창 받은 다음에 그게 계속 있으면 모르는데 다 쓰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는 환경에 따라 그리고 여건에 따라 사람에 따라 막 그냥 시간에 따라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복. 우리는 그 복을 받고 우리는 그 복을 전하고 우리는 복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별하셔서 레위 자손들에게는 가나안을 점령했을 때 다 땅을 나눠줬을 때 그 땅을 받지 못한 족속은 레위 지파밖에 없는 이유가 너희들은 성전에서 성전 섬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 일을 해라 하면서 레위 백성들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다 레위 지파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는 자꾸 축복하면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세워주고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위로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 중에도 옛날에는 요즘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부흥회 하면요 축어라고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축어라고 그 부흥회 막 따라다니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가만히 보면요 사모하는 마음들이 다 있고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부흥회 한다고 하면 어디든지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공통적으로 받아요. 제가
어떤 글을 읽으면서 참 감동적인 글을 읽었는데, 평생을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다음에 나이가 지금 89세, 90세가 다 돼가는 할아버지 한 분이, 손자 목사, 그분이 평생 목회하셨습니다. 손자가 목사 안수식을 받는데 갑자기 그 진행부에서 순서도 없는 그 진행 때문에 막 약간의 그런 조금 소란이랄까? 약간의 그런 진행상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런가 나중에 알아졌는데, 그걸 본 분이 얘기하는데, 손자가 안수받는데 89세 된 할아버지가 내 손자 앞에 무릎 꿇고 축복기도 받긴 순서를 좀 넣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 순서에 들어가 있으면 괜찮은데 순서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안수식이면 다 대부분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런 분들이 다 오시잖아요. 그래서 안수위원들이 다 목사님들인데 순서도 안 들어갔는데 그렇게 하니까 당황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연세가 89, 90 되시는 그 안수하러 온 목사님들 중에 제자들도 계시고 대부분 다, 전체가 다 후배들입니다. 근데 그 어르신이, 그것도 20대 후반의 손자아이가 안수받는데 거기 무릎 꿇고 한다는 것은, 이건 참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손자가, 할아버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할 때 그 할아버지가, 그 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손자로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로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노인이 그렇게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을 좀 아시고 빨리 진행해 주세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참 감동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 그런 축복을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그 축복을 사모하는 심령이 그 축복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감격해 하시겠습니까? 제사장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사장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직분은 예배하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종인 목회자들은요, 잘나서 성품이 좋아서 거룩해서 흠이 없고 티가 없어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큰 저수지에서 그 물을 갖다가 흘려버리는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33편 2절에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린 같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내리기를 원한다. 아론은 레위 지파 제사장입니다. 아론의 머리부터 그 수염을 차고 그 모든 것이 흘러내리듯이 그런 축복이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직하면 89대, 90 다 되신 할아버지 목사님이 그 20대 후반에 여러분 손자에게 무릎을 꿇고 축복기도 받고 싶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목사님의 축복기도를 받으면 좀 부자가 돼야 되고, 좀 건강해야 되고, 좀 문제들이 풀려야 되고, 그런 문제도 여러분 풀릴 수 있으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회자나 제사장이 축복하는 것은 구약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부자 되고 건강, 이 축복 아니에요. 원천적인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되는 그런 복을 여러분 제사장들과 목회자들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놓고 하나님 좀 물질의 축복을 주십시오, 그 기도 안 하는 목사 있겠어요?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 좀 치료해 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하는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원천적으로 목회자가 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영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 우리 속에 응답받은 것도 없고 우리 속에 특별하게 비춰지는 것도 없지만 바로 이 기도가 여러분 육신적으로만 있어야 될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있어야 될 것을 채워줘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부모, 그리고 이웃을 축복하는 성도, 이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우리가 이런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이런 축복된 말, 이런 축복된 기도, 이런 축복된 것보다 여러분 참 사악한 것들이, 막 욕들이 난무하고 참 악한 것들이 여러분 난무합니다.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요, 청소년들 76%가 다 욕을 자연스럽게 한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불편하지 않도록. 이 말은 여러분 3명 중에 하나는요, 우리 자식이건 남의 자식 간에 다 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76% 중에서 24%는요, 아주 욕을 끊을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욕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글쎄 욕을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데 아마 저는요, 욕 한번 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하니까 못하는 것 같게 보이는데 하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욕을 안 해야 되냐면요, 바로 여기에 오늘 이 본문에서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웠어요. 근데 그 축복의 통로에서 꾸정물과 막 생수와 이것이 막 번갈아 가면요, 번갈아 나면요, 이거 오히려 정말 여러분 더 사람들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계시나,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의심하게 만들면서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이 혀를 깨물어야 되는 거예요. 입술을 깨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를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못해서가 아니라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그래서 어지간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도 욕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욕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면 욕해야 되는데, 욕에서 해결될 것이 아니고 욕하게 되면 더 원수가 되고 더 불편해지고 더 문제가 심각하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축복하는 입술이기 때문에 자꾸 좋은 말 하려고 해야 되고, 자꾸 좋은 격려의 말, 힘을 실어주는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누가 변화되는지 아세요? 본인이 변화돼요. 자꾸 그런 말 하다 보면요, 본인이 변화돼요. 이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런 과정을 뚝 뛰어넘어가지고 변화된다고 불가능한 겁니다. 자꾸 축복하고 자꾸 선한 말을 하고 위로하고 격려한 말을 자꾸 하다 보면 그 말에는 여러분 뭐가 있다? 힘이 있어요. 힘이 있다니까요. 좋은 말이건 나쁜 말이건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요, 우리가 기분이 좋잖아요. 배고픈 사람에게 내가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줄 테니까 그거 먹어야 하면 실망해서 더 배가 고프고 기분이 확 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갑자기 맛있는 거 곧 먹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힘들게 어렵게 사는 사람에게 곧 있으면 잘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보면서 반드시 축복할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실망하는 사람 없어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언어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힘을 주는 언어가 있지만 힘을 빼내는 언어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힘을 빼내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무리 설득력 있고 아무리 맞다 할지라도 힘을 빼내는 말보다는 힘을 주는 말로 우리가 바꾸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선한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르쳐줘도 이해하지 못할 그런 좋은 계획들과 상상치 못할 일들을 준비하고 계심을 아세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게 뭘까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그런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는 이 선한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 뜻을 모르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내 중심대로
축복을 행하기보다는 저주를 행하고 선한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요, 미국에서 명문 가문 한 가문을 여러분 선정했는데, 오바마 대통령 때 좀 오래되긴 했지만 그 명문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면요, 유대인 가문도 아니고 백인 가문도 아니고 유럽 계통의 가문도 아니고 한국 부부입니다. 고광림 전혜성 부부. 이 고광림 씨라는 분은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하버드 법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고 서울대 최연소 교수로 교수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주미대사까지 지낸 분입니다. 6남매를 낳았는데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자녀들을 잘 켰는지. 6남매를 낳았는데 6남매 전부 다가 예일, 하버드, 무슨 옥스퍼드 이런 세계적인 명성 있는 그 학교들을 6이 다 그렇게 그런데 졸업했어요.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그 셋째 아들을 갖다가 법률 고문관, 지금 얘기하면 장관 밑에 차관보를 시킨 것이고, 똑같은 시기에 첫째 되는 사람을, 고홍주라는 그 사람을 뭐로 시켰냐면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그러니까 미국의 역대 일 중에서 한 형제가 차관보 되는 일은 그 한국 가족 2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도대체 자녀 교육을 어떻게 이렇게 자녀들을 잘 켰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문을 보면서 봤는데 별다른 거 없어요. 근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뭐냐면 아침을 매일같이 같이 먹어요. 아무리 바쁘고 어저께 밤새도 했다. 똑같이 아침은 매일같이 같이 먹어서 아침 먹기 전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첫째부터 둘째부터 셋째부터 다 하나씩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를 누가 하냐면 아버지가 축복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라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자녀들을 명문 가문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 미국 사람들도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에는요,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준비도 안 됐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다고 하지만요, 하나님이 쓰시면요, 사사기에 보면 사사들 쓴 사람들 다 보세요. 다 가정에 문제가 있고 다 불행했던 사람들이고 다 어려웠던 사람들입니다. 사람같이 여기지도 않았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사사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선택한 12제자들 다 보세요. 공통된 것이 인간성, 의리, 믿음, 성품, 인격, 하나도 여러분 여기에 기준에 드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그들이 세상을 뒤집어엎는, 복음으로 세상을 뒤엎는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면,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지금 우리 자녀를 볼 때 여러분 시원찮고 별별 일 없어도 하나님이 쓰시면 된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미국에서 명문 가문 된 것은요, 제가 볼 때는 부모의 머리를, 이 좋은 머리를 받아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한 것도 있겠지만요, 부모가 아침마다 자식을 축복기도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여러분 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이런 문제 가지고만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그 자녀들을 기도할 때 두리뭉실하게 그냥 하나님 잘 되고 건강하고 이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러분 안식일 아침에 되면 교회 가기 전에 아버지가 자식들 다 불러놓고 국민학교 다니는 애들, 중학교 다니는 애들을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앞으로 의사가 될 아이입니다.
하나님 좋은 의사가 될 수 있도록 어렸을 적부터 마음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움을 가지고 치료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 아버지가 그렇게 6살짜리, 10살짜리 이런 애들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는, 이 다니엘 이 아이는 앞으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아이가 되기 위해서 다니엘 같은 믿음을 주시고 바르게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딸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 아이는 예술적인 감각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건 예수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제 하나 깨닫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어렸을 적부터 의사가 뭔지도 모르고 정치인이 뭔지도 모르고 예술가가 뭔지, 그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면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자기의 진로를 결정하게 될 때 이 아이들이 진로 결정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평상시에 늘 했기 때문에 전혀 여러분 진로 결정하는데 고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유대인의 자녀를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나이가 50대고 60대더라도 생명이 붙어 있다면 내 자식을 놓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50된 이 아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아픔, 좋은 일들 다 이걸 합쳐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이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일에 쓰이게 해줄,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 자기 진로 앞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평생을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냥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감동 안 됩니까? 나는 요셉이하고 먼저 천국 갔지만 그런 안타까움이 들어요. 그 요셉이한테 너 어려서 뭐 하려고 이렇게 맨날 한다는 얘기가 그 영화, 그 애들 그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거, 그 이상한 거, 트래시맨, 까베지 트래시맨, 경찰, 또 뭐라 그러더라? 저희가 앞으로 장차 그때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셉한테 앞으로 이 군대 제대하고 나서 뭐가 될 거니까. 빈말에도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형이 하지 못한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마음이 울컥하더라고.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이 100사람, 1000사람 달려들어서 그 아이 생각을 뜯어고치고 한다 그래서 협박하면 그거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한 번만 만지시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두리뭉실하게. 왜 두리뭉실한지 아세요? 부모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27절 말씀 오늘에서 그 일을 응답해 주는 분은 누구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구체적인 것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24절 말씀에서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거예요. 아까 제가 3가지로 말씀드렸죠. 기억납니까?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요. 자, 우리가 여러분 24절 말씀을 보십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이게 참 굉장히 귀한 말씀이 뭐냐면요,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한다예요. 복을 주신 다음에 지키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앞뒤 다 잘라버리고 지키시는 것이 아니고 복을 주신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요,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지킨다는 말 히브리어로 보면 샤마르라는 뜻인데, 이 샤마르라는 뜻은 뭐냐면요, 아주 방벽을 쌓는데 철저하게 어지간한 것들은 틈을 타지 못하고 어지간한 것들은 넘어오지 못하는 철저하게 장벽을 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결심하고 지킨다면 하나님이 지키는 것을 누가 뚫고 누가 와서 도둑질해 갈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쉐마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아주 철저하게 방벽을 쌓고 지켜주시겠다, 이 뜻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킨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크게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지키시는 축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24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먼저 얘기하냐면, 지키는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어놓은 거 앞으로는 들어오는데 뒤로는 구멍이 다 빠져가지고 수술수술 나온 거 불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렵게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을요, 진짜 이걸 만들기 위해서 10년 20년 평생을 걸렸는데 한순간에 훅 하고 무너지면 이거 참 괴로운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건강 지키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그 참아가며 인내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건강을 딱 만드는데 한순간에 여러분 백신이 한번 코비드 가면 싹 들어가지고 그냥 몰살해버리는 거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가졌던, 내가 얼마나 지금 가지고 있던 그것을 하나님 지킬 수 있는 복을 주십시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능성을 다 주셨어요. 근데 타임을 만나지 못하고 시작이 안 돼서 우리가 그 기회를 못 잡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는 기회를 주시면 그걸 쓸 때가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평생을 기도해서 아이들을 여러분 우리가 키웠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타이밍이 딱 맞으면 그것을 쓰는데 그것을 여러분 타이밍 맞기 전에 사탄이 걷어가 버리고 빼앗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충분히 가능하죠. 악한 마귀는 공중권세를 잡고 지금도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지금도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믿음의 삶의 터전을 다 깨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야 하면 이걸 누가 여러분 누가 보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대통령님들이 타는 차를 보면 여러분 참 대단해요. 모든 것들을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평안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방탄차, 군인들, 사람들이 보호하는 이게 여러분 무서운 것이 아니고 항상 적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산주의 이 지도자들 보면요, 항상 보좌관도 있고 비서도 있지만 항상 자기 머리맡에 권총을 실탕단위를 그렇게 두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탄차가 경호원들이 무슨 뭐가 이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셔야지만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업장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애쓰고 수고하여 뿌려놓은 것을 하나님 악한 영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십시오. 이 기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어떤 거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춰주는 은혜입니다. 25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자, 여러분 이 얼굴을 비친다라는 것은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좀 설명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여러분 손자나 손녀가 그리고 아기 난 엄마가 그 아이의 자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행복하겠어요. 한 번은 요셉의 집에 가가지고 잭슨하고 이렇게 잭슨이 안 잘라 그래서 제 아내가 데리고 들어가서 좀 잠을 재우라 하는데 불 다 끄고 잭슨하고 나하고 내가 먼저 잠들어 버린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자꾸 손이 내 얼굴을 막 더듬고 콧구멍에도 손 집어넣고 귀에도 손 집어넣고 눈에 뭐가 내가 근데 잭슨이 내 얼굴을 자꾸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콧구멍에도 막 손 넣어버리고 눈에도 손 넣고 귀에도 막 손 넣고 내가 거기서 하면서 아 얘가 느끼려고 하는구나 할아버지를 하는 마음에 내가 감동이 돼요. 근데 우리 아내는 그것도 모르고 모니터에서 빨리 나오라고 애기 자기. 그런데 내가 일부러 안 나왔어요. 마치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애기가 쌩긋쌩긋 자는 거 보면 너무 행복하고 귀여워요. 그 얼굴로 이렇게 빛이 보면서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우리를 보실 때 너무 행복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셨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 공통점이 뭐죠? 서로 얼굴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봐도 또 보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얼굴을 마주치고 싶습니까? 안 마주치고 싶습니까? 안 마주치고 거예요. 안 마주치고 거예요. 사랑하면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싶은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으십니다. 하나님 얼굴의 영광이 우리를 비치는 것이 정말 큰 복인데 영적으로 가장 큰 상처는,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고 계시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저주는 하나님께서 우리 얼굴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어린아이가 잠자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얼굴을 보시고 항상 기뻐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얼굴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면할 때 그때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방 민족들에게 붙잡히고 포로가 되고 불행해지는 것을 가만히 보세요.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심판, 그들이 잘못하고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책망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 외면하시는 거예요. 그때 결국 그들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얼굴빛이 내게 떠나지 않는 복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평강의 기도예요. 평강. 참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합니까? 마음이? 마음의 평안은 여러분 세상 것으로 평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셨을 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했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하게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면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내게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내게 주신 그 평안을 주변에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많은 돈과 평안, 이거 두 개 주면 많은 돈, 한 1밀리언 정도 합시다. 평안, 이 두 개를 딱 놔두면,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이 설교 듣고, 물론 평안이죠. 이게 아니고, 솔직하게, 어디로 손이 갑니까? 나는 한번 생각을 해볼까? 이 돈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보지도 듣지도 못한 그 1밀리언이라는 돈을 번다는 거, 이거는 내 인생으로 불가능한 건데, 갈등을 묻혀갈 것 같아요. 근데, 최종 결론은 100%입니다, 난. 솔직하게 하면 여러분 보세요. 한 2밀리언 정도 할까요? 그러면 조금 더 써가지고 10밀리언 정도 합시다. 그거 하고 평안하고 하라 그러면 어때요? 갈등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갈등 생기겠죠. 여러분 근데 100밀리언을 갖고 있더라도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한 청년이 어떤 현자에게 찾아와서 내가 소원이 이런 것들인데 이거 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했을 때 그 현자가 당신 소원이 뭡니까 했을 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그리고 사업에서 성공하는 거, 그리고 물질 많이 버는 거, 자손 잘 되는 거, 그리고 내가 명예 얻는 거, 내가 권세 짓는 거, 이런 걸 얘기했어요. 그거밖에 없습니까? 더 없어야 하니까 그것만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할 때 평안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있으면 평안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현자가 그 사람에게 얘기했답니다. 성공하고 돈 벌고 건강하고 명예 얻고 다 얻어도 평안하지 못하면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내 인생에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불행해지고 내 마음이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가지고 벌벌 떠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어디 있든 간에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을 느끼며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십시오.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69장에 보면요, 469장 3절에 보면요,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면,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면, 그 뒤에 가사 아세요? 맞아요. 우리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면 주의 축복을 받을 때입니다.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받을 때요,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해서 내 영혼이 편히 쉬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나를 덮으소서. 저는 이 찬양이요, 3절 말씀이 굉장히 우리 속에 우리가 불러야 될 찬송이고, 우리가 정말 이 찬양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내 영혼이 평화를 주는 것은 주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평안을 구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명예, 권세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빛이 떠나지 않는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빼앗기지 않는 복을 주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고백을 고백하며 이 복을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고 했듯이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복은 환경과 상황과 처지에 따라 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질적인 것도 아니고 근본적인 것도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지키시는 복,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은혜의 복,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의 복, 이거는 정말 하나님 영원한 것이고,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없으면 결국 인생은 불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사는 동안 이 평화를 구하고 이 축복을 자식들과 가정과 교회와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